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어젯밤 오늘 5주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니까 되게 설레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오늘이 꼭 2021년 첫째 주일 같습니다. 첫째 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예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곤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여 소망의 항구에 꼭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일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달려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옥중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속에 바로 신앙생활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마치고 그리고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이란 바로 경주를 잘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가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믿음의 영웅처럼 피곤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주실게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완주하시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든 결성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마라톤 경주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라봤던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보아야 될 표대가 무엇이라고 말할까? 바로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광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가 사모하는 것을 최상의 행복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매일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수차례나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멋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실망을 당할 때가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 세상의 외모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을 찾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결코 배신할 수 없으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 근원이 있습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은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피곤과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올까요?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오랫동안 멀리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워야 끝까지 뛸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등에 냉장고를 등에 지고 뛸 수는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무거운 이 죄짐은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벗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우리가 책으로도 영화로도 접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영적 순례자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떠날 때 그의 등 뒤에 무거운 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십자가 앞에서 가벼워집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제 짐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인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갈 때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나침판과 지도가 되어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이 바로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격려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죄짐과 탐욕은 우리의 신앙의 큰 장애물입니다. 새는 비상하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할 때 우리의 피곤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피곤과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피곤과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피곤과 낙심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 질주할 때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순간, 숨이 막혀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지점을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통 41.195km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꼬린점 1km를 앞에 두고 이 데드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완전히 힘에 부닥기는 그런 순간, 그럴 때 이 마라톤 선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하고 그 순간 낙심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대. 이번 대회만 뛰고 다음 대회부터는 절대로 안 뛰겠다는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달릴 때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는 낙심이 마음에 늘 찾아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몰려오는 이 피곤과 낙심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피곤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달리다가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월급 받고 주일 하는 것도 아닌데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내가 돈 받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닌데 나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이러한 낙심천만한 소리들이 내 마음을 강탈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의 생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면 목사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라톤에는요, 피곤과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정인들은 이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모든 시련,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그 고비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벨을 한번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까요? 아벨의 신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드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미 시작도 안 했지만 올 한 해 이미 지치고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낙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을 드리는 이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예배를 받으신다고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주일 모든 필요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의미 없이 졸다 갈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상 순서를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여야 합니다. 자기 생애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스데반임. 돌무더기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심령은 일주일 동안 힘이 넘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피곤은 씻은 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목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칭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신앙과 세속의 이중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피곤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갈등이 계속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에녹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탄이 밀가불들 까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멋지게 에녹처럼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땡큐. 일주일 동안 잘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하고 돌았습니다. 동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참 차갑습니다.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비판하고 고용인들과 고용주들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세요. 기사가 뜨기 시작하면 그 밑에 여러 비판과 비난의 악성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그 어디에도 따뜻한 위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랑과 이 사회를 세우는 격려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했던 다윗도 넘어진 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그는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대에 격려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를 낙심하거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성도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하고 응원을 치면서 큰 함성 소리로 격려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향해서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그 소리의 격려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격려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과 장애물을 인내로서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 모든 피곤, 모든 근심을 겪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경주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올 한 해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피곤과 낙심 중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시작한 것을 끝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한 것을 완결하게 해주시는 분, 시작한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처음에는 우리를 허다한 정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고정해야 될 분은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한다, 고정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피곤과 낙심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에 이끌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모범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내 기쁨,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결국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수고를 기꺼이 감수했고 그 수고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더 큰 영광 때문에, 더 큰 즐거움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치실 때도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무수히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낙담해서 쓰러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잘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과 낙심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완성자요, 우리 앞서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은 황홀한 기쁨 그 이상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늘 어깨가 늘어나고 피곤하고 축 처지고 낙심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당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장애물이든지 극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올 한 해 늘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춤추세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도로 노래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올 2021년도에도 때로는 피곤이 찾아오고 낙심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항구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